네, 2024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잘 맞고 계시죠? 네.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막 달라지진 않죠. 네. 날만 새해고 날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해가 밝았죠. 예. 우리가 그 날이 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달라져야지. 예. 그래야 정말 새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내 삶의 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달라진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인데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 누가 시였어요? 다윗. 그래서 많이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앞에 미리 말씀드릴 때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은 확실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확실하게 다윗의 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말씀 1절 앞에 있는 이제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목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편 앞에 있는 1절 앞에 있는 파란 글씨들이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에는 지은이를 밝히고 그 시가 어떻게 불려졌는지 어떤 악기에 맞춰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를 표제라고 불러요. 표제. 이제 쉽게 말하면 제목이에요. 오늘 시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맨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래서 이게 누구의 시인지 누가 지었는지 밝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떻게 부르는 건지 어떻게 이제 읊혀지는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시가 여기서 사실 끝나요. 이게 누구의 시고 어떻게 노래 부르고 뭐 어떤 악기에 맞추고 이렇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이 뒤가 훨씬 더 긴 제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시편은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됐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편을 쓴 날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 날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 날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오늘 시편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 501쪽 찾으셨죠?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8편의 표제하고 이 1절의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죠?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2절부터 사무엘의 22장 2절부터 51절까지 이게 이제 51절로 끝나는데 2절부터 51절의 내용과 시편 18편의 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이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 18편의 시가 이거는 같은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22장이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실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이야기가 사무엘하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부터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끝이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그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견디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보다는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시를 유대인들이 자신의 절기나 안식일의 성전에서 같이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시편으로 편입시킨 게 바로 시편 18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편 18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당신을 이기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1절, 2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뭐가 반복이 돼요? 어떤 만화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뭐예요? 그치, 나의 전라도 분들은 나의 그러나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나의 아무튼 나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를 빼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방패시요,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나의가 사실 없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십니다. 충분히 말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나의라고 하는 말을 끼워넣어서 계속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말을 할 때마다 반복해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계속 나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 특별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의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나의, 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손수건은 누구 겁니까? 이걸 손수건 하고 이게 권사님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 이걸 갖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이거는 나의 손수건. 제 아내를 향해서 다른 분들이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분은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네. 저분은 저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죠, 그렇죠? 다른 누구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창생들이 많으시죠?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 근데 그 많은 동창생들 중에서도 누구 한 사람을 꼭 얘기할 때 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독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친구와는 특별히 내가 각별한 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관계가 깊다는 거죠. 더 친밀하기 때문에 나의라고 하는 말, 내라고 하는 말을 그 친구한테는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도 아무한테나 내 사람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게라고 하는 말, 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관계가 깊고 친밀해야지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빠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엄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TV에 누구 나오고 다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친구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친분도 없는데 그러고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기죄로 잡혀갈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크리스마스 알고 성탄절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한테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만남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더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환난 중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떻게 뭐합니까? 환난이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우리가 우왕좌왕 당황해서 놀라고 두렵고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이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멘. 4절과 5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수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어느 상황, 어떤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창수라고 하는 말도 이 창수가 뭐냐면 물이 불어갖고 홍수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물이 불어갖고 밀려나는 거, 밀려오는 거. 엊그저께도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진, 그러니까 해일과 쓰나미 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TV를 다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걸 예측 안 한 게 아니에요.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7m 담을 세웠어요. 7m 담. 근데 몇 미터의 해일과 쓰나미가 몰려왔습니까? 10m의 해일과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그 벽을 넘어서 마을을 그냥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어요. 그 물이 다 덮쳐가고 집들을 다 떠내려고 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집들이 떠내려가고 차들이 다 떠내려가는 걸 그냥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해일과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통로가 열리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이 뒤에 보면 어떻게 8절과 9절과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아주 막 역동적이고 무섭고 두렵게 나와요. 이런 모습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그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산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환난에 빠져 위험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땅과 산을 흔드시고, 다윗의 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까지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누가 땅을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숯불을 떨어뜨리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져 주실 때, 어떤 때 다윗이 느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반석같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자신을 품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방패와 같이 적들이 다 화살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대신해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을 고비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이 많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어떤 때는 반석같이 임하시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임하시고, 어떤 때는 요새처럼, 어떤 때는 방패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다윗이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신앙 체험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생기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경험해요. 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좀 방위를 나왔어요. 근데 방위를 나왔는데 저는 전투 방위를 나왔어요. 전투 방위라서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60mm 박격포예요. 60mm 박격포를 제가 들고 다니고 훈련 때마다 뭐 하이군 때도 다 그거 무거운 거, 그게 20.5kg거든요. 그 포 무게만.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행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퇴근만 했다 뿐이지 이제 현역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어디 이제 뭐 훈련을 나가면 어디 야외로 이렇게 뭐 훈련 나가면 텐트도 치고 이렇게 박사 생활을 해요. 제 변명같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제가 이 60mm 박격포를 이제 제가 주특기예요. 근데 60mm 박격포를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분해하고 이제 닦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근데 그 60mm 박격포 안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이. 이게 뭐냐면 포탄을 이렇게 위해서 이제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폭탄에 우리 뒤를 빵 쳐갖고 그 폭탄이 발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이거 눌러도 폭탄이 나가야 안 나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이라고 하는데 요만하게 생긴 딱 이 손 한마디보다도 작게 생겼어요. 이걸 다 분해해서 이걸 하나씩 다 닦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대원들하고 같이 다 닦고 있었어요. 다 닦고 조립을 하는데 막 공기가 없어.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1경 때 다 찾다가 이제 얼굴이 다 사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가요. 그런데 그걸 없어졌다고 말하면은 이제 진짜 영창 가야 되니까 없어졌다고 말도 못해.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입을 딱 닫고 조용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막 땀이 막 머리 막 등에서 막 땀이 식은땀이 나요. 이거 없으면 영창 가는데. 그래서 근데 찾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부대 최고 고참이 제 옆에 와서 자꾸 까죽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뭐 하냐? 뭐 찾냐? 아유 아무것도 안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와서 까죽대는 거예요. 얼마나 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막 사색이 되고 힘들어서 그렇게 찾으면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저 이거 없으면 저 영창 가요. 큰일 나요. 찾다 안 되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속으로 막 정말 꼭 찾겠어요.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깐줄 때는 그 고참이 한참 없다. 야 니네 이거 찾지? 여기서 주문했어. 딱 내려. 저는 그 고참이 미흡고 뭐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 공이 보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웃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냥 그런 데 수 있지.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공의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저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험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더 생생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연예인들 아무도 모르는데 저 내 친구야, 내 사람이야, 내 동생이야 사기당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더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밀한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순간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그 소통의 문을 통해서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지기 싶으시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 검은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세세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불려지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64장 364장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364장 부르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